아유,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 그 여자 지사님들이 넋을 잃고 참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너무 찬양을 잘하십니다.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태풍을 뚫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예.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택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요, 바울의 그 마음속에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좋은 게 있잖아요. 내 안에 뭔가 좋은 게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막 말하고 싶어요. 하지 말아야 해도 막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랑인 겁니다. 자랑.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 생각하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말하지 말아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은 늘 복음에 대한 그 자부심,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 말만 봐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는 복음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주는 그 큰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포를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전 세계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물들이 다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예들도 로마로 다 모여들고요, 좋은 물건들은 로마로 다 모여들고요, 심지어 전 세계 미인들도 로마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 이미 전 세계의 미인들이 다 왔기 때문에 피가 섞여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로마로 모든 길이 다 통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는 모든 사람들의 꿈의 도시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고 로마 사람들이 기대하는 도시가 바로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물질 문명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시대 최고의 철학인 헬라 철학이 그들의 정신을 딱 잡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피타고라스는 들어보셨죠? 예, 예. 그들의 철학과 수학과 과학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서 물 좀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와 진짜 대단하다. 예, 물만 좀 먹었다고 해도 예. 내가 로마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하면요 야 정말로 똑똑하다. 한국에 오면은 대학 교수 자리는 그냥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 헬레 사상이 그들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예.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못 살겠다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로마가 약간 완화 정책을 펼쳐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과거의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글쎄 딴 놈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과거의 사업들을 찾아가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사업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려나가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신세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진다며, 이게 뭐야?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절은 없어도 됩니다. 교회만 있으면 됩니다. 예. 직장도 없고 이게 뭐야? 뭐 먹고 살 건데? 그래 너희들의 집은 하늘에 있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 신앙이 허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던 결과가 이건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모든 것이 허탈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무엇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요, 대학생 때에 나름 열심히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름. 예. 동국대에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이 몇 명이 왔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한의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훤하게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하고 날마다 전쟁했던 그 소식을 다 알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 부모가 이혼해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상태도 알고 있고요. 가정이 박살 나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어렵게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집은요, 돈이 많아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얘는 맨날 반장했어요. 저는 맨날 뒤에서 그냥 사고만 치고 댕겼어요. 겉으로 볼 때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게 좋아서, 전도하고 싶어서 예수 믿으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하는데요, 눈빛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나 예수 똑바로 믿고 바로 사세요. 너나 예수 똑바로 믿고 바로 사세요. 그 눈빛을 딱 받는 순간에요, 상처를 딱 받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우리 집이 얘들 집보다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내한테 눈빛을 보낼 수 있었는가? 굉장히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한 대 팼을 건데. 그 이후로 내가 이 친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 자신도 없을 뿐더러 상처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로마는 물질 만능주의고 높은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줘버리면은, 봐라,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복 받는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반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게 결과가 이거냐? 아, 그래, 하늘나라가 너희 나라라면서 이 말 들을 때 신앙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신앙에 대한 회의가 딱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바로 세워주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또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최고예요. 예수 믿어도. 예. 여전히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요, 학원 가서 서백 삼는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면요, 그 애가 효자고 효녀구예요.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걔들을. 예. 오늘날 매스컴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예수, 목사, 복음 이런 얘기하면요,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막 그래요. 예.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요즘은. 그래서 또 목사 아닌 척하고 맨날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만한 축복과 능력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진 것으로 자랑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으로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진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배우나 못 배우나 나이가 들면 똑같아진다. 70이 넘어가면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건강이 평준화된대요. 80이 넘어가면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루 3끼 먹는 것도 같고, 좋은 것 먹어도 소화 안 되고,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멀리 여행도 못 갑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여행을 가시길 바랍니다. 90이 되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형님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의 인생이 별거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딱 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의 의미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이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서 섬겨라. 누가 오른밤을 땡기면 따리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가서 패 죽여라 했습니까? 왼쪽 밥도 대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귀찮아도 심리를 그냥 가져버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방식이 세상을 거꾸로 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철봉 같은 데 매달려서 세상을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거꾸로 보면요, 아파트가 보여요. 고층 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이 보이면 땅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된 것을 자랑하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욕탕에 가니까요, 어떤 남자는요, 목에 굵은 금사슬을 메고 온 거예요. 금목걸이가 아니고 금사슬.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저게 얼마짜리일까 혼자 계산을 한참 하다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안 생겨서 못 물어봤습니다. 남자들은 비싼 외제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여자들은 집 평수 넓어야 사람들 초청해요. 자랑하기 위해서. 평수 안 넓으면 안 불러요. 여러분, 집 평수 넓으면 청소한다고 고생하는 거 아시죠? 그러나 복음은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핍박에 해당하는 멸류관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전부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 때문에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고, 복음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많아 맞아 죽을 뻔했고,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받았고, 복음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전복되어서 죽을 뻔했고, 복음 때문에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이 늘 따라다녔다. 복음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목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을 세상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 이 세상에 어떤 큰 보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대를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노예에 이호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저랑 탁구 레벨이 비슷합니다. 재밌어요, 치면은. 지금 같이 교육부에 있는데요, 사람이 정말 좋아요. 이분이 서울에서 할렐루야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경산으로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이 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전도를 못하면 되겠나 그런 마음을 먹고 전도를 훈련시키주는 학교로 등록해서 훈련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 그곳에서요, 오전에는 이론을 배우고요, 오후에는 팀을 짜가지고 실습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빌딩 뒤로 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분이요, 실습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내고 빌딩 뒤에 숨은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빌딩 뒤에서 보니까 너무 철하고 한심한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 와가지고는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지 못했구나. 그렇다고 하면서도 목사 타이틀 두고 살고 있는구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계속 울고 울었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전도하는 것도 보면요, 큰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는 건 쉬워요. 교회 이름만 딱 대면 그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와요. 그러나 개척교회 하면요, 우리 무슨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사람 누구 있어요? 데리고 와도 사람이 없어서 나가버려요.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왕이었던 어떤 사모님이 교회 개척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가 전혀 안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야, 내가 전도왕인데 전도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 때문에 전도를 잘했구나. 굉장히 절망했답니다, 여러분. 이호희 목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40일 작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안 되면 다른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그리고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가서 나무한테, 소나무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행기 타야 되잖아. 소나무야, 그러면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소나무야, 왜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될까? 그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소나무야,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 자동차 고치는 공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처럼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소나무야, 우리 인생은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 큰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 문제를 예수가 해결해 준대. 이런 식으로 나무한테 말하고, 바위한테 말하고, 풀한테 말하고, 꽃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상 가나교회 이호희 목사야 하면서 명함을 탁 꺼내가지고 나무에게 꽂아두고 바위에게 다 꽂아두고 그렇게 갔대요. 40일간 작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건 40일쯤 됐을 때에 그 산에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등산로가 보였는데 그곳에 사람 지나가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뛰어가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나무한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는 명함을 탁 주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예. 그리고 교회 와서는 기도할 때 막 울었답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그 감사의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지금은요, 지하철이나 사람 다니는 곳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복음을 능수능란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져가지고 그 기쁨 때문에 복음을 이제는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 기쁨이 무엇인 줄 알아요. 예, 저는 알아요.
제가 붕어빵 구울 때보다요 붕어빵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가 제일 기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교회 오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 살아계신 그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심령을 기쁘게 충만히 채워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기쁨 가운데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특별히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대요. 여러분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말하고 있고 천국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낙원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할 놀라운 복음과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자기는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한 그 천국과 그 세계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전성에 의하면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뺏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병이 있어서 거품 물고 쓰러져서 간질병으로 막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간질병 걸린 사람 옆에서 보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시 깨어나가지고는 입에서 거품을 닦아내고는요 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약함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하나님 세계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그가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을 자랑한 후에 그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천국을 보고 낙원을 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믿음이 확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현재 로마 성도들에게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 신앙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로마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잠깐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붙들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여기주는 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너를 좋게 생각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것과 안 보고 온 것과 차이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고종 황제가 조선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미국의 특사로 4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상설, 이준, 이위종 그리고 미국 선교사 헐버트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고종 황제가요 이 사람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어떻게 생겼니?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갔더니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집이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고 집이 위로 따닥따닥 붙어서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으로 이동하는 네모칸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100%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뭘 봤니? 물었더니 내 도깨비불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불은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고 비가 와도 안 꺼지는 희한한 불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본 천국, 사도 바울이 직접 들은 그 복음,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10%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복음, 우리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우즈벡 갔다가 우리 종호 집사님 결혼식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벌써 1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역에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소변기 위에 누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탁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인생의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놓은 거예요. A4 용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뭔지 싶어서 일단 읽었어요. 읽으면서 요거 이단 아니가 그런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주인공이 박용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을 검색을 해보니까 총신대 이사고요, 신학 박사면서 성남제일교회를 갔다가 5,000명대로 부흥시킨 목사님인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만 잘 몰랐을 뿐이지. 근데 이분이 1987년 12월 19일 날에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 구운 오징어처럼 온몸이 팍 비틀어진 거예요.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의사들이 병원에서 살 가망이 없다고 판정을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12월 30일 날 10시경에 심장이 멈추고 이분이 딱 죽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 이분이 며칠 후에 살아난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이분이 경험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딱 살아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목사가 재산이 왜 그리 많아요? 그 당시 2천억대 재산이 있었습니다. 2천억대. 놀라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그 재산 팔아가지고 개척교회 주고 구원 주고 기도원 주고 다 나눠줍니다. 자식들에는 한 푼도 안 나눠주고. 차가 7대나 있을 때요, 한 대 주지 나한테. 그 차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 나눠줬대요. 목사가 차가 왜 그래 많아요? 돈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아는 목사들이 말하기를 뭘 보긴 봤는가 보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들이 나빠요. 그렇게 얘기하다니 귀하게 생각해야죠. 교회들마다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시간, 예배 시간, 예물,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모든 것이 우리의 다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 들이버린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때 영원한 하늘 처소에 우리의 상급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아멘이 좀 적은데요, 팔아라고 하니까 그분은요,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의 삶을 바뀌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천국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절망이 빠진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 가치가 있는 귀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간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세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존귀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처져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낙심당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